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제목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힐링 스토리잖아요.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 치유라는 단어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사람이 생명이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책 계속 피시면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 흙으로 사람을 짓고 흙으로 동물들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그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하냐면 생령이 되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힐링 스토리니까 치유니까 조금 제가 치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또 많이 겪어보고 또 만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치유라는 단어. 오늘 이 여러분들 힐링 스토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되어지고 또 그런 스토리, 여러분들이 치유된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 이야기와 간증들이 앞으로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실은 듣기 싫어해요. 네 치유 받아야 된다. 이러면 싫어하죠. 근데 불완전한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병이에요. 병.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육신적이든 정신적인 거든 심적인 거든 또 영적인 거든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래서 이 치유라는 단어예요. 치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단어. 그리고 이 치유 병과 이 치유 사이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진단 내리느냐예요. 진단. 이번 주 이제 강단에서 말씀 나왔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에 대한 부분이 뭘까요? 이 병에 대한 부분이. 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병이 우리 당장 드러나 있는 이 흑암 또 병. 근데 이게 그냥 드러나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흑암이 흑암 밑에 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각인되고 오랫동안 그것이 뿌리 내려서 드러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병이라는 거는. 흑암이라는 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은 흑암 위에 임하게 되고 거기에 말씀이 임할 때에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흑암과 그 깊음을 다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이 흑암 위에 또 깊은 곳까지
그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단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지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병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잖아요. 엘리야에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는 지쳐 쓰러져 가지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미 병들었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잖아요. 850명의 바알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아합 왕과 그 여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지쳐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병들어 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저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 생명 거두어 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를 정확하게 진단 내려지고 또 그 엘리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숨겨둔 엘리사와 같은 그 절대 제자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제자를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볼 수도 없어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나 생각과 마음이나 또 육신적으로 병들면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서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 빚어진 어떤 생물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영이 있고 또 육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그 2장 7절과 19절 이 동물들과 말하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동물처럼 비유하기도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영이죠. 생영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일 때에는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 영이 죽고 이 영이 죽고 나니까 죄를 짓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고 하죠. 우리가 정말 치유라는 부분을 두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우리 잘 알고 있죠.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져서 나중에 뭐 한다고요? 강건하게 된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되어진다. 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살아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영과 이 육이 바르게 균형 잡혀진 상태가 우리 인간은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 영적으로만 내가 할렐루야 하는 게 그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이 영과 육이 같이 잘 균형 잡혀 있는 상태가 우리 인간은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들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균형이 깨어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 앞에서 나를 진단하고 어떻게 내가 도전하고 갱신하고 치유돼야 될지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실제로 병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도와줍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병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그 흑암과 이거를 마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병든 사람들은 그 상처를 건들면 발작해요. 저렇게 착했던 사람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흑암을 건들잖아요? 확 뒤집어져요, 그냥.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흑암과 기품을 어, 마주하고 싶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죄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게 덮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덮어두려고 해요. 이게 더 병이 악화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시작은 그 덮여있던 그 흑암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깊음 위에 있는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빛을 비추신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어져요.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와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왜? 자기의 이 흑암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들춰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도와주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에서도 보면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가 치유되면 들어오게 하는데 이 병 걸린 사람을 진단하고 판단 내리는 사람이 광야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병에 걸린 부분들을 진단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왜 그랬냐면 지들끼리 야, 너 나병 환자야. 네 병 걸렸어. 네 진영 나가야 돼.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싸우겠죠. 예를 들면 태준이가 나현이한테 가서 누나냐? 누나 그거 영적 문제야.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나현이 입장에서는 뭐 맞긴 맞는데 기분이 이제 빡치는 거죠. 갑자기 태준이가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민정이한테 그거 영적 문제야. 그것만 하면 안 돼. 이래 봐요. 그럼 이제 민정이가 이제 네가 잘해라 이러겠죠.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네가 영적 문제 이렇게 될까봐 제사장들이 와서 그 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게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가지고 영적 제사장들로서 정말 광야와 같은 그 세상에서 영적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이 시대,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고 그리고 현장에 많은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은 선포하는 사람이 뭘 선포하냐?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이한 빛을. 그래서 이 기이한 빛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 흑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낸 이 기이한 빛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치유의 빛,
이 치유의 빛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 이름이 뭐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영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와 있는데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 가운데 속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병들어 있으면 희미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이 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잖아요. 이 얼마나 권위 있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병들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가 다 병들어 있고 재앙이 와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뭐 하고 있었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으면, 병 가운데 빠져 있으면 뭘 놓치게 되냐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생명이 아닌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근데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뭘 해요? 우리도 이전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했다. 그게 진노의 자녀다. 그 시작이 어디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 들어가는 이유예요. 병 들어가는 이유. 원인.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뭘 하게 하시냐면 중요한 사명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진짜 무서운 병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안진뱅이였어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 더 무서운 병이 뭐냐면 영적으로 안진뱅이들이에요. 매일매일 교회는 와요, 육신적으로.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이 거지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구걸을 했지만 진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그렇게 육신은 멀쩡하니까 성전을 들어갔다 나갔다 예배도 드렸다가 뭐 은혜도 받는 것 같다가, 근데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인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또 누구야?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영적으로 장님인 사람들. 육신적인 눈 말고요. 눈 떠져 있는데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소명과 사명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안진뱅이들이에요. 이게. 그럼 늘 그냥
밥 벌어 먹으려고 살고 옷, 의식주에 매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명과 사명이 이렇게 상관없는 이 영적으로 병든 안진뱅이들이 걸리는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병이 뭡니까?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 우리 한국어로는 집순이.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우리 모이자 하면 어때요? 안 나와, 집에서. 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상관이 없어. 당장 자기 편한 게 중요해. 왜 그래? 왜 그럴까요? 병들어 있어서 그래. 병들어 있어. 다. 근데 이게 병인 줄 모르지. 그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세더라고요, 이 병. 차라리 우울증 치료하는 게 쉽겠어. 내가 우울증 치료하는 경우 좀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쉬워. 집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게 더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 진짜로. 자, 앞으로 로봇 발전하죠. AI 발전하죠. 앞으로 히키코모리 더 많아지고 집순이들 더 많아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현장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장님이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고 영적으로 장님인 사람들. 왜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습니까? 아프니까요. 영적으로 힘이 없고 병들어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인 눈을 말씀에 집중하면서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유되어지잖아요.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도 가라고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지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치유되어져야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병든 여러분들의 그 상태에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영남대에 공부 못해서 가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공부 못해서 재수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또 보내실 곳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재수하게 하시는구나. 바르게 눈이 떠져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래야 그 시간이 흑암과 상처로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흘러가게 돼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무엇이 살아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썩어 있는 이 생각과 고여 있는 이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썩어 있는 생각 무엇입니까? 늘 육신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나만 생각하는 이 썩어 빠진 생각,
영적 장님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생각들, 늘 무능함과 또는 감정에 휩싸여서 진짜 해야 할 것들 하지 못하는 내 마음들 치유되는 거예요. 내 영적 정체성이 회복돼야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언제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언약 잡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다고요. 여기 나연이 있으니까 나연이를 두고 예를 들게요. 2년 전이었나? 우리 교회에서 리더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나연이 불렀죠. 그리고 고등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같이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연아 네가 진짜 고등부 살려야지. 그러니까 나연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리더 수련회 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그때 나연이가 그 말씀 잡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뭐가 바뀌어졌냐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졌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늘 나만 생각하는 이 썩어 빠진 생각, 할 수 없다는 내 마음들 치유되는 거예요. 그 병든 생각과 마음들. 여러분들이 왜 나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픈 사람들이 원래 자기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감기만 걸려도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나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지 못하고 후대를 보지 못하고 시대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도 흑암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기도하면서 해라. 사단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사단에게 신경 쓰이는 거 하나예요. 얘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냐? 기도 안 하고 공부하냐? 거기에 영적 싸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병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될 때 늘 힘들다 힘들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치유될 때 나오는 응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늘 나는 할 수 없어, 힘들어, 지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복.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 흩어져 있던 내 마음들이 같이 하게 되어져요. 원네스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 이전에. 그러니까 사단의 이름의 뜻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데 이 마귀가 그럼 어디를 틈탑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게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병든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해요. 나밖에 생각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가 138의 그 언약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거를 알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또 영혼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 이 묵상은 어떤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냐면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 이걸 누리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근데 이거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 그 성전 문 아래에서 작은 그 물줄기가 스며 나오는데 표현이 스며 나온다 돼 있어요. 그 스며 나오는 그 물줄기 이렇게 쫄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 그 물줄기가 나중에는 한번 건너고 하니까 무릎까지 차고 또 그 물줄기를 건너니까 여기까지 차고 나중엔 또 물줄기 건너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더라. 물줄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차올랐어요. 깊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차올랐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말씀이 깊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퐁당 담겨질 만큼 말씀이 깊어져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그 깊은 웅덩이의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그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의 그 축복으로 그 물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묵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갈됩니다. 이건 제가 증인이라서 잘 알아요. 늘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한 번씩 강조하는 게 제가 언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언제 묵상하기 시작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 3명 동시에 만날 때 그때 내 힘으로 이 3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이 이 3명이 이 귀신도 진짜 정확해요. 셋이서 다 따로따로 있는데 셋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얘 전화 끊으면 얘 오고 얘 전화 끊으면 얘 오고 한 명씩 통화하는데 그 통화량도 다 막 2시간 3시간 이러는데 얼마나 그거를 정확하게 이 귀신들이 아는지 24시간을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수업 듣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귀신이 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요. 그럼 저 또 화장실 몰래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죽겠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때 살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살고 싶어서 묵상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이 부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 받고 교회까지 가고 그리고 다락방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 그 문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진짜 기도와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그 깊은 골짜기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내가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분하게 묵상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더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내 걸 가지고 하면. 내 착한 심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 치유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고갈된다니까요. 내가 랩넌트 사역하는데 내가 충분한 그 샘의 근원으로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내가 누리질 않으면 랩넌트 사역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고갈되고 내가 병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묵상이에요. 치유하는데. 정말 시대를 치유할 만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서 명상만 했는데 전 세계에 영향을 줬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묵상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를 살리고 우주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 나를 치유하고 또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묵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모임 좀 오시고요. 나연 씨. 아니, 왜냐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제 스스로도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은혜 받고 또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건널 수 없는 강이 결국에는 흐르고 그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소생케 되어지는 그 응답이 진짜 묵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육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너무 소홀히 여겨. 오늘 이제 그 박래희 목사님도 박영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신 때문에 이 복음을 가로막는 거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육신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부분이 가로막힌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많이 듣고 훈련 많이 받는데 제일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육신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오래된 이단이고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해롭다.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교회 와서는 막 거룩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면 세상보다 더 타락하게 사는 거예요. 왜? 육신은 어차피 죽어 없어지고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가장 기독교 역사의 오래된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물론 이렇게 육신에 매여 있는 게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어디까지 치유받아야 되냐면 이 육신의 삶까지 변화돼야 돼요. 성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육신의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육신은 우리의 영을 담은 아주 중요한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들 구멍난 항아리에 열심히 물 부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더 빨리 물 새어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국 비어지게 되겠죠.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영을 담은 중요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게 빚으셔서 지으신 그릇이에요, 육신은. 거기에 우리의 영을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내 삶적인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만 마치 구멍난 항아리처럼 그 받은 은혜들이 계속 새어나가고 여러분들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학생 때에는 정말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있지 않는 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들을 다 놓치게 돼요. 진짜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안 하고 잘 가꾸질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받은 은혜들을 다 놓치게 되어죠. 그래서 육신을 잘 가꾸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한 치유 속에는 우리의 체질에 대한 치유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체질이 있고 삶에 대한 치유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족, 가정 이런 환경들에 대한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랩런트들은 치유 미션홈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현장에 그 환경에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다락방을 해도 이게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거기서 나와서 미션홈에 들어가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션홈에 들어가라는 말은 뭐예요? 구멍난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이 물바가지에 그냥 항아리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채워진 상태가 돼. 미션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아예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게 미션 홈이 치유 미션. 딴 생각 못 하도록.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런 구멍난 부분들을 누가 메꿔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메꿔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튜버들 앞에는 진짜 잘 서면서 하나님 앞에는 잘 못 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돼야 되고 치유돼야 되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런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없는 내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병이에요, 병. 어느 날 병. 그래서 나는 우울증 없어. 정신문제 없어. 그 요즘 그 정신병원 가면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 가면 다 정신병 있다고 진단된다고. 내 생각만 내가 병이 없다 생각하는 거지. 알고 보면 다 병 들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는 나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 낮, 밤 기도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세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 육신이 하나님의 이 영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가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잡고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나를 갱신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상태와 이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잡고 도전하는 분. 나머지는 바꾸시는 분은 또 내 삶의 열매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도전하고 갱신하는 것밖에. 얼마큼 언제 바뀌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결론.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판단하나니. 이 판단한다라는 말은 분별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병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른에 나왔던 날마다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원해요. 힘들면 성경 읽기 들어오세요. 제가 일부러 밤 11시에 시간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왜 그때 잡았냐면 그냥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헛짓하지 말고 12시 되면 자라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딴짓하지 말고 자라고. 그렇게 일부러 늦은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자 하기 힘들면 들어오셔서 그냥 하시고 아니면 혼자 하시든 늘 이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가지세요. 이런 게 돼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힘든 사람들, 앞으로 병든 사람들 많이 올 때 진짜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말 시대가 치유되어지고 또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